이미 지난 주일에 강구 말씀드린 대로 오늘 2주일과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세 주일 걸쳐서 주일 부흥성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조태성 목사님, 한국의 전북 익산에서 청복교회를 아주 8년째 잘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노베르는 서던 세미나리에서 공부하실 때에 잠시 저희 교회에서 섬겼던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이번에 이렇게 안식월을 당해서 마침 누이베로 오시게 돼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하게 또 이렇게 승낙해 주셔서 세 주일에 걸쳐서 귀한 성회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우리 맞이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5년도에 서든 세미나리에 와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까지 3년 동안 루이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 기억은 한 2년 가까이 임마누엘 교회를 칠드런 사역, 애들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애들이 한 20년 가까이 지나니까 이제는 다 작년 청년들이 된 것 같아요. 참 너무나 반갑고 또 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의 근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여러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지금은 여러분 전라북도 아십니까? 전라북도 익산. 예전에는 일이라 그랬어요. 일이. 전라북도 익산에 소재한 청복교회에서 담임 청빙을 받아서 이제 8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로부터 안식월을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신가 충전에 시간을 가지고자 루이빌로 왔습니다. 루이빌로 올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두영규 목사님이더라고요. 이번에 찾아오면은 가장 먼저 좀 인사도 좀 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또 사역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 얼굴 보시니까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그대로래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20년 가까이 전 사모님. 그대로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칭찬이라고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빈 그물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브로니 베어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32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저자는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바로 곁에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살았더라면, 이런 결정을 했더라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뭐냐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시선에 매어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죽기 전에는. 또 두 번째 후회는요, 너무 일만 열심히 하고 산 것을 후회한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민생활 하시다 보면은 일하시나 정신없죠. 또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가족을 좀 챙기거나 돌보거나 그러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후회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에 좀 더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고 또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어렵다고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감정에 좀 더 솔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래된 친구들과 좀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새로운 만남들이 있습니다만 죽기 전에는요, 오랫동안 우리가 만나고 오래전에 그런 소중한 만남들을 내가 좀 더 잘 관리하고 좀 더 자주 만나지 못했을까. 저도 사실 이번에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루이비로 오면서 우리 뒤영규 목사님과 이 임마누엘 교회를 한번 꼭 방문을 하고 인사를 드리겠다 생각한 것은 오래된 만남의 소중함인 거거든요. 그때 만남의 소중함도 있지만 이 오래된 만남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회가 뭐냐면요,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떤 기회를 잡으려면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던 것을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후회, 어떤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고 무엇을 가장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손질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그 다음 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날 아침 베드로는 무척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허탕을 쳤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베드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 뭔지 아시죠? 민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노련한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날 밤 베드로는요,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돼서 바닷가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 쪼그려 앉는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바닷가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굉장히 쓰리고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이 모습이 꼭 우리의 인생을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취업에 그물을 던지지만 막상 자기가 원하는 그런 또 일자리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출발하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그물을 던지지만 막상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그런 또 일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우리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족을 부양합니다. 또 나이가 조금 들면은 은퇴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인생의 그물을 많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그물을 뒤돌아보면요,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피라미 한 마리도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돌아보면 아쉬움이 가득하고 후회가 가득합니다.
빈 그물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그물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후회가 전혀 없으세요?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 아쉬움이 가득한, 후회가 가득한 베드로를 찾아보셨습니다. 빈 그물 같은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동행자가 되어주셨고 베드로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열정을 되찾아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베드로의 삶은요, 더 이상 빈 그물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신앙생활은요, 주님과의 만남이며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비전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유익을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얻는 유익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면 가득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의 직업은 이제 어부입니다. 어부. 베드로는 어부로서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살았습니다. 호수는 베드로의 무대이며 안방입니다. 지형도 잘 알고 있어요. 물고기의 습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베드로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날 밤에 완전히 허탕을 쳤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를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허탕을 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고 있으시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이제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 어부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주로 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또 그 던진 그물은요,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바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밤도 아니고 아침에, 얕은 것도 아니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요, 또 허탕치라는 말이에요. 또 실패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날 한번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해서 이미 한번 실패했잖아요. 이미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깊은 데로 가서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자신의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겨우 다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물고기를 갑자기 많이 잡게 됐다고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동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면 한번 해보십시오.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한번 해보세요. 무릎 아래 엎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고개도 들면 안 돼요.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요, 완전히 납작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 온
평범한 어부입니다. 성실한 직업인입니다. 죄가 있다면요, 허탕친 죄. 만약 허탕친 게 죄라면요, 우리도 다 죄인 아닙니까?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일을 하지만 이게 수고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근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던진 그물 안으로 물고기가 터져나올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 그랬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요,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모두 집합.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모두 집합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텐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 호수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즉시 베드로가 친 그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선착순이다. 선착순 아시죠? 지금 물고기들은 모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니까 이번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그냥 옆 주변에 와서 대기하고 있던 물고기들이 그냥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그물 안에 못 들어간 물고기는 땅을 치면서 내가 저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땅은 못 치니까 물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의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동안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륜으로 내가 잘해서 어부로서 성공했고 이만큼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면을 보니까 자기가 틀린 거예요. 나는 그물을 쳤을 뿐이고 내가 친 빈 그물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넣어주셔서 넣어주신 만큼 내가 거두고 살아왔구나.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치고 내가 잡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이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되고 안타까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길이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물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우리 이민생활 하시는데 자식 농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가 있잖아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그늘 안에 있지만 사춘기가 되면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도망가는 물고기를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빈 그물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운전하셔서 또 걸어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박수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빈 그물에 넣어주신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 교회도 한 70년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물론 그 다음 세대도 자리 잡고 있지만 이제 어르신들도 꽤나 계시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암도 많고요, 관절염에, 또 요즘 건강검진 많이 하니까 건강검진을 하면 꼭 병명이 한두 가지 또 늘잖아요. 그럼 약도 처음에는 한두 가지 종류로 시작하다 약 봉지만 이만해요. 드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걸어 나오는 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이 때로는 잘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형통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던진 사업의 그물은 사실은 빈 그물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만
우리가 거둘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당신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치고 내가 던지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제 목회자로서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청복교회 부임해서 8년 동안 섬기면서 처음에는 부임회 가서 하면 뭐 자신만만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목회의 그물을 내가 던져서 내가 붕을 일으키고 내가 결과를 내고 내가 유능한 목사를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난 8년간을 돌아보면요, 참 희한하죠. 제가 이쪽을 강조해서 여기가 잘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에다 왼쪽에 그물을 던지면요, 결국은 오른쪽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 오른쪽인가 싶어도 여기다가 하면은 결과는 왼쪽에서 나와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목회는 내가 던진 빈 그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큼 거둔다. 목사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주님과 상관없이 오늘도 내가 직장생활하고 오늘도 내가 내 비즈니스를 감당하고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적절한 위치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조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의 무릎 아래 우리가 엎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막 앞서가면서 예수님 빨리 안 오세요? 내가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병도 고쳐주시고 지금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의 위치를 다시 설정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사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무릎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럴 때 주님과 참된 동행이 있고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이 가득 차는 능력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유익은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동행하면 새롭게 해석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참 짠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애를 썼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또 게다가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입니다.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허탕 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실패감,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빈 그물이고 내가 실패했구나. 그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 만나면서
그냥 실패한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어젯밤 내가 허탕진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 내가 만약에 허탕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물고기를 가득 잡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그분을 내가 던지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될 수 있을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되지 못했을 텐데, 어젯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친 것이 내 인생에는 유익이고 축복이었구나.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도 기록을 하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났고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간질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남의 병은 고쳐주는데 자기가 간질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난감합니까? 또 건강해야 전도여행도 많이 다니고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약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이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질병이 있어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이 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구나. 질병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곁에 딱 붙어 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배려구나.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과 실패와 질병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그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소은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잠시 하다가 미국 뉴욕에서 이제 변호사, 로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8살에 가수 활동을 접고 미국 유학을 가서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이제 입학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또 이제 아주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이제 한국 돌아간다 하면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한 거죠.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공부한 만큼 제대로 시험을 못 친 거예요.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것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나는 이민생활 못 하겠구나, 한국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때 이제 이소은 씨의 어머니가 이제 시험에 떨어진 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딸아,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아유, 어머니가 세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 네가 비록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5년 뒤에는 너의 인생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거야. 만약에 지금 성공해서 합격하면 뭐 할만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5년 후에 실패했다고 봐봐요. 얼마나 큰 오점입니까? 차라리 첫 출발에 좀 쓴 잔을 마시고 실패를 해서 야, 이거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그런 낮은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으면 지금의 실패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거는 사실 엄마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축하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엄마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의 실패가 5년 뒤 너의 삶의 큰 발전의 초석이 될 거야. 어머니의 편지는 이소은 씨의 삶에 새로운 해석을 주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서 이소은 씨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안목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과 염려와 것인가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은 새로운 해석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염려가 염려로만 끝나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 안에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시 한 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당신 없는 인생의 빈 그물이오니,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공감 가시죠? 작가는요, 명문대학을 나고요, 이른 나이에 신춘문에 당선됐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작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암 진단, 말기암 받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암 투병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내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다 죽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자가 언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을 때죠. 질병을 통해서, 암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자에게 질병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시간이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이 질병과 어려움의 시간이 인생의 빈 그물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고, 죽은 시간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고, 더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된 것이죠.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아픔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해석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염려가 염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상처가 상처로만 남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그렇게 회상했을 거예요. 내가 빈 그물로 허탕친 그날 밤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날이었지만 돌아보니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노라고. 그날 밤 나는 물고기만 잡는 어부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주님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날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노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을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8년 6월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청빙을 받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연단도 시키셨어요. 제가 이제 분당으로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8년을 사역을 했고, 또 유학의 경험도 약간 있고, 또 좋은 선배님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담임대 나갈 준비를 한다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연락들도 오시고 좋은 게 추천해 주시겠다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좀 쉽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많이 막으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허탕친 그날 밤처럼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지면 물고기가 다 왼쪽에 가 있고, 왼쪽에다 이거는 이제 된다고 생각하면 왼쪽에 던지면 또 오른쪽에. 근데 그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막힘의 시간, 그 답답함의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다듬는 시간이더라고요. 세상의 허세와 자랑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고백하시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그 시간은 참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영적으로는 저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무르익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답답함의 시간은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 답답함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겨움의 자리에서 주님께 동행하시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십니다. 연약함의 자리가 강함의 자리가 되고, 부족함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고, 빈 그물의 자리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 빈 그물이에요. 원래 우리가 던지는 그물은 빈 그물입니다. 그 빈 그물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큼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믿음으로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약함의 자리가 강함이 되고, 염려의 자리가 찬양이 되고, 근심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 주며,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또 비즈니스와 삶의 자리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득 차게 만드시고 동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만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